1장 26절부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부터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거기까지요. 네, 앉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예, 거기까지 읽었냐면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장 4절 A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그러니까는 우리는 2장 1절부터 2장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이 장구분을 언제 했냐면 중세시대 때 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대체적으로 성경 장구분을 잘 했는데 이 부분 틀린 거예요. 2장 4절 A까지 원래 구분을 했어야 됩니다. 4절 전반부까지 장구분을 딱 하고 1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4절 뒷부분부터 2장 1절이 시작이 됐어야 돼요. 원래 이 장구분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구분을 제대로 장과 절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장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도 이 성경을 구분하는 분도 장절을 구분했던 그 중세시대 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아마 신부님이 했겠죠. 신부님 그때 카톨릭 시대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그분도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A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2장 4절 A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내용이 좀 많지만 길고 많을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기록,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 이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모르게 되면은 막연히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막연히. 그러죠. 배고프면 먹고, 뭔가 좀 똥 마려우면 싸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배부르고 싸면 뭐예요?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은 뭐냐? 개나 돼지 그렇게 살죠. 그죠? 개나 돼지는 그렇게 살아요.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고.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연 그런 존재냐?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개나 돼지, 짐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 아주 놀라운 존재고 아주 귀한 존재인 거죠.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창세기가 굉장히 뭐예요? 제일 앞에 있지만, 그래서 많이 읽지만 제대로 말씀을 모르죠. 그잖아요. 창세기 설교를 제대로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읽어도 그냥 뭔가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뭐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창세기나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 모세오경 읽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있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가지 경전, 5가지 성경, 뭐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 그래요. 토라인데,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읽냐면요, 어떻게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볼까요? 모세가 언제 기록했느냐, 이 모세오경을 출애굽한 후에 죽기 전까지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그때가 언제냐면 BC 1446년에서 1407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2000년이니까 약 한 3500년 전,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오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록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특히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2장 4절 A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 쭉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마치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이 복수예요. 이것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력이니. 이 내력이 뭐냐? 바로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내력이란 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족보란 말도 번역이 됩니다. 족보 또는 내력. 이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지으신 내용이니까 온 세상,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장에다 딱 요약해 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딱 요약을 해 놨잖아요. 톨레시란 말은 요약이란 뜻이에요. 요약. 그래서 창세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진행된 것을 딱 줄여가지고 압축시켜서 기록을 한 그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어떤 내력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요, 이 톨레도 족보 또는 내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10개 나왔죠. 10군데가 나옵니다. 10군데.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10군데가 나오는데,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성경 창세기 전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죠.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 족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은 6번 나와요. 6번. 자,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펴시죠. 자, 4절에 2장 4절에 첫 번째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즉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서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때 계보라고 나오네. 여기는 계보. 톨레도.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무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5절에 그냥 930년을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만 93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용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딱 줄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5장 32절까지 5장이죠. 5장 전체 한 장으로 딱 줄이는 거잖아요. 그게 계보예요. 그게 톨레도, 족보 또는 내력. 요약한 거죠. 요약한 거. 그게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장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계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어떤 그 내력, 즉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아 이야기를 또 줄여놓은 거죠. 노아 이야기를. 세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9장 10장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를 줄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줄여주냐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것의 이야기를 줄여놓은 거, 그 10장에 딱 줄여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번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은 11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또 셈이 중요하니까 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셈의 족보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셈의 족보를 또 줄여놓습니다. 거기다가 10절부터 26절까지. 그게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11절까지 해서 27절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뭐예요?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 데라의 족보도 또 중요한 거죠. 그걸 또 거기다 줄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또 네 군데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군데 족보라는 말이 나와요. 톨레도시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이 족보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를 딱 이렇게 창세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은 이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척추. 여러분 만약 진흙으로 우리 몸을 만든다고 그럴 때 우리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빚는다고 그럴 때 뭐부터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뼈대부터 세우잖아요. 뼈대부터. 그죠? 막대기를 가지고 아니면 철사나 막대기를 가지고 뼈대부터 딱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창세기는 이 뼈대를 중심으로 족보라고 하는 이 뼈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러니까는 창세기 읽을 때에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 창세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왜 창세기를 수없이 읽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못 깨닫냐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뼈대 이야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 잘 이야기가 나오면 재밌다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면은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래서 그 부분은 뛰어넘거나 덮어버리죠. 그죠? 모처럼 마음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뛰어넘어버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모처럼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지. 적어도 신약은 내가 읽을 판이야. 그러면서 딱 계획을 잡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거기서. 아이고 재미없네. 근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 그 족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나서 읽으면 비로소 성경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우리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막 깨달아지게 되면은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졸립냐?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중요한 곳일수록 우리가 읽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읽기 어려운 곳일수록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그죠? 내 얘기 되게 재미없죠. 그죠? 읽다가 성경 올해는 구약을 통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딱 작심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내 얘기에 들어가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내 얘기가 구약의 허리뼈,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뼈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얘기의 모든 내용이 구약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알게 되면은, 내 얘기를 알고 구약을 읽게 되면은 구약 내용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막. 그래서 이 성경은 특히 이 창세기는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시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수평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수평적인 이야기. 그래서 수직적인 톨레도스를 쫙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식으로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가 일종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 4절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5장에 나왔는데 그러면 2장, 3장, 4장은 뭐냐면은 이야기죠. 이야기. 그건 재밌잖아요. 2장에서 3장, 4장까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세오경 이 창세기는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하긴 했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 구원받은 거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종의 건국이념과 똑같은 거죠. 조선시대가 세워진 다음에 건국이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조선시대가 왜 세워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뭘 하냐면은 뭐죠? 세종대왕 때 지은 거 까먹었네 제목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세종대왕 때 지어가지고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위에 조상들 있잖아요. 그 위에 조상들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국이념이듯이 우리들도 또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죠. 고조선에 건국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 창세기나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건국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1장을 읽으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어떤 그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모든 게 막 비어 있으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어떤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게 됐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빛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빛을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만 딱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게 되면은 시험 들어요. 이게 뭐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창세기 1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과학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고. 그래서 논문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백과사전식으로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메시지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고 지금 어떻게 병들고 무너졌고 그 세상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그 영적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입으로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을 원하셨단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어떤 이런 삶을 원하셨단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또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좀 인도하려고 하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그러면 모세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세의 그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모세의 의도, 모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모세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거죠. 모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즉 작가죠. 작가, 어떤 작가,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기록자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모세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영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는 거. 그래서 팩트에 기초하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확실히 줄여놨으니까 다 줄여버리고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것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팩트에 기초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메시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영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될 때 보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알고 보니까 재밌는 아주 쉬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쉬운 이야기 하듯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옛날에 할머니가 얘기해 주듯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단다 하면 재밌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손자들도 다 알아듣잖아요. 깔깔깔깔거리면서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보니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쉬운 이야기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진리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논문 형식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전 문화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논문 형식으로 기록을 안 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시대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16세기. 160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 있잖아요. 선입견.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학문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하다 보면은 선입견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항상 뭔 진리를 얘기해 줄 때는 항상 과학적으로 기록이 될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지우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한번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어떻게 깨달았을까,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우리 한국말을 잘 몰라도 히브리어는 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옆에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בראשית ברא 1장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하나님이 ואת 하늘들과 הארץ,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תוהו ובוהו.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תוהו ובוהו. 이런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그리고 어둠이 짙은 어둠이 תהום. 깊은 수면 위에 있었더라.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על פני המים.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딱 끌어안고 ורוח אלוהים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하나님이 빛이 예히 있으라 אור. 하시니까 빛이 쫙 ויהי 생겨나죠. אור. וירא אלוהים את 하나님 האור 보시기에 좋았더라. כי טוב.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빛을 יום, 낮이라고 부르고 ולחושך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קרא 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저녁이 בוקר, 되고 아침이 되니까 용 첫째 날 אחד. 딱 됐다고 하는 거. 첫째 날. 그다음 쫙 생략을 하고 ויעש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둘째 날 שני. 지나가고 ויעש אלוהים 넷째 את 날 השמש 생략하고 넷째 날 태양을 ואת 만들고 הירח. 달을 만들고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넷째 날 רביעי. ויברא אלוהים 이제 사람을 את 만드시고요. האדם. ויברא אלוהים את האדם. וירא אלוהים את כל אשר עש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והנה טוב 사람을 מאוד.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걸 모든 걸 보시고 ויהי 좋았더라. ערב. 매우 좋았더라. ויהי בוקר, יום השישי. 여섯째 날 지나가고 והיום 마지막 일곱째 날 השביעי, יום שבת. 안식일 יום שבת. ויברך אלוהים, ברך, 축복하시는 거죠. ויברך 네, 축복이에요. 복을 כי 준다는 뜻이에요. בו שבת אלוהים 하나님이 쉬시라. מכל מלאכתו.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샤밧. 안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샤바트. 이런 거 이름이 안식이에요. 생계를 위한 일선을 멈추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쉬는 거죠. 몸과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이게 샤바트. שבת.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느니라. 안식. 운동도 하고 שבת. 이게 안식. 노래도 하고 샤바트. שבת. 이게 안식. 이 사람은 그림이 취미인가 봐요. 그림도 그리고 שבתה. 안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בראשית.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히브리어 알고 나면은 아주 쉬운 이야기로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세 번째 날은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다 모든 것 마치고 그냥 쉰 거지. 하나님이 쉬면서 그 안식일 날도 또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처럼 쉬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곱째 날을 이렇게 충분히 쉬면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천천히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어릴 때 들려준 이야기가 똑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점점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이렇게 친히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모범을 또 보여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자,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 들어가서 첫째 날만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처음에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늘과 땅, 우리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늘들과 땅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 즉 다시 말하면 하늘들이 왜 복수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대기권이 있잖아요. 이 대기권이 하늘이죠. 그리고 또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도 하늘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먼저 지구부터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태양계부터 만들고 지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지구.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 2절 보세요. 그 땅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이란 말은 형체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형체. 아까 보여드렸죠 그림이 보면은 아무 형체가 없어요. 지금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뭔가 다 있잖아요.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근데 그때 당시는 뭐예요? 마치 죽 쏘는 것처럼 그냥 흙을 가지고 죽을 쏘는 것처럼 아무 형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산도 없었고 특별한 바다도 없었고 형체가 없었어요.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게 혼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 있는 세계로 바뀌죠. 혼돈이 케이오스, 혼돈이 뭘로 바뀌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그게 세상 또는 우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질서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는 세상.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보이드, 즉 다시 말하면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그냥 지구 땅덩어리만 있었어요. 죽 쏘는 것처럼. 지구 땅덩어리만 있었는데 거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사람도 없었고 뭐 산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풀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고 다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비어 있었다. 다만 그곳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깊음이 바로 깊은 수면이라고 그랬죠. 깊은 수면.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를 온통 물이 가득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완전히 깊은 물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음 위에 어둠이 또 내려져 있는 거죠. 어둠. 빛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바로 수면이 바로 아까 깊음을 말하는 거죠.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게 뭐예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잖아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알을 품고 한 20일 품으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아시죠? 시골에서 경마심 나왔잖아요. 20일 정도 품고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둥근 땅덩어리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품고서 속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한다는 말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라하프 해가지고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딱 품고 그 속에서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죠. 지구 표면을 물 표면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나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드디어 질서의 세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되겠구나. 생명체들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뭐부터 창조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빛부터 창조하시죠. 첫 번째 날 빛부터. 그리고 그 빛과 이제 빛이 비치는 곳과 그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이 비치는 곳을 낮 이렇게 부르고 빛이 안 비치는 곳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이 첫째 날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작업한 게 바로 뭐예요? 요약하면은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신 거. 이게 첫째 날 작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장이 전개가 됩니다. 자 요약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표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게 되는데
자,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요, 틀을 만드세요. 틀. 지구의 틀을 만듭니다. 틀. 자, 보세요. 첫째 날은 그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 빛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이 뭐죠? 이거 대기권이잖아요. 대기권. 그죠? 대기권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면 물이 다 온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중간에 궁창을 딱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나오죠, 성경에.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누게 하시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7절에 나오는 7절에. 그렇게 구분돼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궁창 아래, 뭐예요? 궁창 아래 지구 전체가 또 물이 좀 덮고 있는 거죠. 대기권은 생겼지만 지구 전체 표면을 물이 덮고 있는데 그 물을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물이 한쪽으로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육지가 드러나게 하라. 그랬더니 묻이 딱 드러나죠. 그게. 그죠?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그 묻을 육지,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만든 것은 육지를 만드시는 거죠.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육지에 뭐까지 만드냐면 풀이 돋아나게 만들고 채소가 돋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인공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주인공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내용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만들었던 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광체. 우리는 광명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광명체, 발광체 똑같은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그걸 만드세요. 즉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그것들이 빛을 비추게 만드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빛을 비추셨어요. 지구에다가. 그래서 날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셋째 날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가지고 빛을 비추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해로부터 빛이 비추는 거 아닙니까? 넷째 날 작업한 거예요.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궁창을 만드는 바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주인공들을 만드는 거죠. 물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이 대기권에서 살아가는 존재 뭐죠? 새들, 새 종류, 조류를 만드시죠. 이렇게 다섯째 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핵심이 뭐였냐면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지에서 살아갈 존재들 만드는 거죠. 땅의 생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가축들, 온갖 기는 것들, 그 다음에 짐승들, 온갖 짐승들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뭐냐? 육지의 가장 주인공 누굴 같으세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25절, 26절부터는 우리 인간,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창조의 절정체.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주인공이 무너지면, 주인공이 망하고 무너지게 되면 무대가 무너지는 거죠. 무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무너지는 바람에, 망가지는 바람에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도 무너진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최종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이 지어졌는데 26절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뭔가 좀 복잡합니다. 조금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사람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즉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죠 이게? 뭐뭐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자.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전회의죠. 어전회의. 천상의 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단수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이제 우리가 최고 마지막 단계 사람을 만들 텐데,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텐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듭시다.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니까 그냥 개나 돼지, 짐승처를 만들듯이 그런 게 만들지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형상을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형상과 모양이 뭐냐?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형상은 내적 형상. 우리 속에 있는 생각하는 거, 우리의 인격 있잖아.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외적 모습이에요. 외적 모습.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겉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내적 형상, 또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자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 뭐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식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합시다 그러잖아요. 다스리게 합시다. 그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막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그 파괴한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이 미쳐버렸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리가 파괴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면서 잘 돌봐라. 내가 돌봐야 될 판인데 내 대신에 너희들이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딱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만드시죠. 드디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이 중동 문화권 내에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중동 문화권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 중심 문화잖아요, 그죠? 남자 중심 문화에 여자를 마주 어떤 속물 취급하고 어떤 종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물건 취급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아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여자도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혁명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2번만 나왔네.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3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8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 시간이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의 원형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형이에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요? 낳고 길러라는 거잖아요. 낳고 길러서 뭐요? 번성해져라, 많아져라는 거죠. 많아져라. 그리고 어디까지 많아졌냐? 땅에 가득해져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들 많이 낳고 그럴 때 행복해져요. 부모님 마음이. 그잖아요.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자식들이 이거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커요. 걱정이 커요.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한테 원하시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그야말로 번성하는 거,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걸 원하시죠.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은 뭐예요? 땅의 주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지구의 주인이 되라. 지구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서 그 주인이 되어서 뭐라 하느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돌보고 잘 가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이 바로 그 축복해 주시며 그런 뜻이에요. 축복해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원하잖아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행복해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을 지으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요.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개나 돼지, 짐승과는 다른 존재. 개나 돼지는 그냥 먹고 배부르면,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그리고 또 싸면 그게 만족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존재야.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 인간은 고깃덩어리만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한테 맡겨주신 거죠. 네가 돌봐, 내 대신에 네가 돌봐, 이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존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체들을 잘 돌보면서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무너뜨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부메랑이 되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구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 환경이 미친 것입니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니까. 이대로 가면은요, 이제 기온이 3도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 지구 표면 온도가 3도만 높아지게 되면은 지금 그 수면 지금 해발 800m 정도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대요. 다. 해발 800m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모르겠죠. 설마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살겠지만은, 심지어 지금 당장 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태평양에 있는 그 섬나라들 있잖아요. 큰 나라들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당신 선진국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게 생겼다고. 빨리 배기가스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라고 빨리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으로서 주셨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거를 잘 돌보고 지키고 가꾸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걸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럴 때,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이 삶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완전한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그래서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지복을 누리면서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세상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무너졌고 망가졌고 그래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택하고 부름받았다. 우리의 사명은 그거다. 이런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먹고 싸면 배부르고 싸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찬송하는 거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뭔 말입니까? 사람이 뭐예요? 우리 인간 내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정말 나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네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엄청난 존재네요. 사람이 뭐길래 주께서 당신께서 항상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지으셔놓고 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인자가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당신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위해서 계속 돌보는 삶,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뭐길래 그렇게 하세요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내가 뭐길래 그러면서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존재구나.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우리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이 다 우리 밑에 있어요. 그게 만물을 뭐예요? 만물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요. 우리 인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거든.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이것도요. 우리가 딱 눈을 뜨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실은 사자 호랑이도 우리 앞에 발발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호랑이와 사자가 대들죠. 사람한테 뭐예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지구가 망가지면서 그들의 그 어떤 그 호랑이와 사자 그 만드신 창조 질서도 일종의 망가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사람한테 대드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일종의 반역.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면 완전한 구원의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 사자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딱 머리 쓰다듬으면 뭐 개가 애완견이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저기 하듯이 사자도 호랑이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두셨다. 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존재가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와, 세상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온 세상을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는 이걸 안 거죠. 자, 그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31절 보니까 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대.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심히 너무너무 좋았더라. 정말 마음에 드신 거예요. 딱 창조주스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끝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편히 쉬시니라. 그냥 편히 쉬면 됐을 판인데 놀랍게도요, 이 안식일에다가 하나님이 뭔가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다가 하나의 어떤 기능, 능력을 부여하세요.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 안식일 날 편히 쉬시면서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안식일에다가 복을 주셨대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처럼, 즉 하나님처럼 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자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평일날과는 다르게 특별한 날로 구분하신 거예요. 특별한 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에요. 길. 안식일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12계명 중에서도 10개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어디가 있죠? 4계명이 있잖아요. 4계명에 1절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4계명.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신령도 회복되게 되고 주일날 와서 안식일이 나중에 주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우리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은 거죠.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파란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무 즐거운 거야. 와,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겁죠. 해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나서 나오는 거, 신나서. 그렇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날로.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까지. 자, 그렇게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보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거다. 우리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된다고 해서 성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려줄게, 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안식일을 그렇게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면 그렇지. 그럼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면서 우리 영혼이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면서 지쳤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면서 지쳤다고, 힘들다고, 주님 안에 와서 모든 일손을 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가지면서 재충전받는 시간, 그게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상하게 안식일 계명까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안식일이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걸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시면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그거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내 가정을,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선순환이에요. 영적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마저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조 이유,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과 그의 영광, 그의 의,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덤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 그 관점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대로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어떤 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이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듯이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 세상을 바라보세요. 항상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이 지구가 미친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셔도, 일을 계획하셔도 주님을 개입시키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빈자리 하나 놔두세요.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 놓아두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빈자리 놓아두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뭔가 십자가를 걸어놓죠. 보통 거기다가 항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항상 인정을 하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앞서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 교만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제시키려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적당히 멀리 떨어져 계세요. 여기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배제하려고 그러죠.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손바닥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거 하지 마시고 무리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 주인, 이 회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초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나아요. 100배.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습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아까 본